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억하시고 나오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다르게 말하면 성령행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하는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이 함께하는 곳을 우리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게 되지요. 그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점점 부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소유를 다 교회를 가지고 나와서 다 나누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지요.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의 때를 의미합니다.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동일하게 뭐가 임하게 되냐면 환란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항상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조명하는 책이 사도행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냐면 아이러니하게 환란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이 스데반 가운데 임하게 되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귀를 막고 유대인들이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박해가 임하고 환란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이것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불길이 타오르는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그 불을 치기 시작하면 그 불똥이 어떻게 됩니까?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 그 불을 내리치게 되면 그 불똥은 전 산 쪽으로 흩어져서 전 산을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환란은 누굴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던 초대교회 가운데 이 환란이 온 것은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재하게 된 거지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말씀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뒷부분에도 보면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합니까? 19절 끝에 보니까 누구에게만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에게만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 외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방인을 배척했기 때문에 복음을 품고 있었던 이들도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이 성령이 갇혀져 있기에는 성령님이 너무나 그들 안에만 있을 수 없는 분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수많은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요? 몇 사람이 나와요. 흩어진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 몇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가 끝나면 다 흩어지시겠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우리가 뭐가 돼요? 몇 사람이 되네요. 몇 사람. 우리가 흩어져서 가는 것마다 몇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합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하지 않고 단 몇 사람을 통해서 주의 사역은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몇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조명하신다라는 거지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몇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성경에 그 몇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은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묻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그 다수의 민중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단 몇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 몇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역사하냐면 21절에 보시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 몇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상상과 그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꿈을 꾸셔야 됩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어떤 비전이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일어날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 꿈을 꾸셔야 되고 비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들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하, 이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손이 함께하면 이제까지 지지로 말을 안 듣고 복음도 듣지 않았던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식들이,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죽게 돌아온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입니다. 오늘도 주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따라다닐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주의 손이 따라다녀요. 여러분들 오늘은 엄한 곳에 가시면 안 돼요. 이상한 곳에 가면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오늘은 이상한 데 가면 안 되고 기도하는 곳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여기서 사생결단 내겠습니다. 주님, 주의 손이 오늘 함께 하시니까 이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저와 함께 가셔서 그것을 덮어주심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가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아니죠. 오늘 특세니까 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여러분들 일터 위에,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자들 위에 주의 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있지요. 이 소문을 누가 들어요? 이 소문을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요. 여러분들 금강교회 소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금강교회 소문이 누구한테 들려야 됩니까? 이 주변에 있는 수십 많은 교회들이 들려야죠. 그래서 그 교회들이 우리 교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깨어나는 거죠, 같이. 교회는 경쟁하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를 깨우고, 교회는 또 교회에게 교회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송하냐 하면 그 바나바를 안디옥에까지 파송을 합니다. 자, 그 안디옥에 파송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24절에 나오죠.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옆에 분한테 착한 사람 됩시다. 네. 주님 쓰시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오늘 하루 6월 한 달 동안은 그냥 하고 다니십시오. 그냥 누가 뭐래도 하고 다니시고 그냥 웃고 다니세요. 이게 한 달 동안 여러분 착한 사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바나바가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좀 타고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나바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령이 딱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요 죽게 다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결단도 있는 사람이었고 헌신하는 사람이었지요.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오늘 6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새벽기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신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부어줘야 되고 또한 믿음으로 부어지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인격적인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고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바나바는 기능적인 리더십도 있었던 사람이지요. 바나바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누굴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요. 제가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그럼 저요. 다 그러시지 않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제가 누굴 보내야 돼요? 그래, 동지요. 동지는 제가 남양주로 얘는 일단 보내놨어요. 여러분들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야 되죠.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보낼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도 유대인이에요. 바나바가 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바나바는 성령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이 바나바가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24절 끝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그 불 붙은 것을 바나바가 가서 뭐예요? 불 붙여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불 붙여 보시면 제가 가끔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저 오지에 가서 살고 있는 김병만이라는 사람이 가서 오지에 가서 사투를 벌이면서 뭘 하나 안 주고 그들이 맨 처음 가서 첫 프로그램 봤는데요. 이들이 가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불 피우는 거더라고요. 불 피우는데 3시간을 비벼대는데 이제는 달인이 돼서요. 불 피우는 게 너무 쉽더라고요. 그 사람이. 김병만에 가서 하는 게 불 피우는 거예요. 불 피우는 거. 불 피우는 역사. 불이 더해지는 역사. 우리가 가는 것마다 그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보니까 23절에 뭘 보게 됩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한 자 외에는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자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어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거기가? 네? 거기가 어디예요? 다 오늘 고백하는 곳이 다 은혜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가 은혜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끝나고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밑에 간식이 있는데 간식을 다 우리 동지가 격하게 반응을 하는데 간식 드시고 커피 한 잔과 빵 조금 이렇게 드시고 가셔서 힘을 얻으시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뭐예요? 주의 은혜를 있는 곳, 그 은혜 있는 곳 그곳에 가셔야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면 주의 은혜를 봅니다. 기뻐하여 모든 사람을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바나바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목사님 저 혼자 못하겠어요. 한 명 동역자 붙여주세요. 콜.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더 붙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바나바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는 겁니까? 사울이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명이 떠오르셔야 돼요. 이 사람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겠다.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임하겠다. 그 사울은 지금 어디 있게요? 다소에 있어요. 다소에 내려간 지 학자들에 의하면 몇 년 됐냐면 약 9년 동안 다소에 처박혀 있어요 지금. 누가 처박아 놨을까요? 사울을? 사울은요 이렇게 덮어놓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는 곳으로 움직일 때까지 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덮어놔야 돼요.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9년 동안 이 다소 고향에 들어가서요 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나왔다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어딘가 적혀 있겠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안 적혀 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딱 덮어놓습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입 다물고 있어. 그리고 이 사울에게는 그 성격을 내면화시키는 그 은혜를 줍니다. 말씀이 충만했던 그 사울, 그 바울이 그 말씀이 내면화돼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 인격이 변화될 때까지 9년 동안 묵혀놔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저 지금 나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길이 안 열려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 잠자코 있고 말씀 안에 거해. 그 기간이거든요. 저는 이 사울을 보면서 만약에
9년 동안 그 안에 있지 않고 튀어나왔으면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일 겁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9년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머리싸움 가운데 이 사울을 기억나게 하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가요. 5가지.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년 동안 뭐 한 걸까요? 제자 훈련 시킨 겁니다. 자, 사울은 그렇다 치고 사울도 바나바도 둘 다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들이 1년 동안 안디옥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은 뭐예요? 맨땅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지만 이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맨땅이고 맨바닥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둘이서 모여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슨 얘기를 들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는 곳마다 무슨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쟁이. 그때 당시에 이 말은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말이 붙었냐 하면 누군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쟤네들의 삶 자체가 달라요, 우리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이런 뭐 하는 사람들이야? 아, 이 사람들 보니까 입술에서 그리스도 하더라. 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라고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별명입니까? 우리하고 좀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죠.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이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들. 우리를 만나면 다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만나면 다 뭐가 돼야 돼요? 예수쟁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드릴게요. 얼마나 제가 시간을 드려야 될까요? 여기 성경에 딱 1년 드릴게요. 1년.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이 1년입니다. 1년 안에 여러분들 내 주위에 누굴 만드셔야 돼요? 예수쟁이 만드셔야 됩니다. 혼자 못 하시겠어요? 옆에 사람 손 붙잡고 가십시오. 함께 하시는 겁니다. 1년 안에 여러분들 나와 같은 예수쟁이 한 명 더 만들면 그 모임이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텐데 우리 모두가 그 몇 사람,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 그 사람이 사울이 되어져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큰 무리가 주께 나오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